오늘은 교회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EBS 방송에서 한 번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신 얘기일 겁니다. 어느 한 그 가구점에 한 노파가 들어섰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젖은 옷을 입고서 이 가게에 들어선 이 노부인을 점원들이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비를 피하려고 잠깐 들어온 사람이지 물건을 살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노파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한 점원이 이 부인에게 다가가서 수건을 건네면서 물건은 안 사셔도 되니까 편하게 앉으셔서 여기서 쉬시다가 가시라고 하시면서 차도 대접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마침내 비가 그치자 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점원에게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은 당신이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 회장님의 어머니이신데 그 회장님이 당신을 계열사 사장 중에 하나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엄청 감동을 받아서 찾아봤더니 실화는 아니고 그냥 이제 만들어낸 예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왜 그 점원에게 그 엄청난 호의를 제공했을까요? 자기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 행한 일이 됐고 그 사람을 도와준 일이 나를 도와준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에게 행한 일이지만 회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한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손주들이 엎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중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이유가 뭡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대상과 내가 동일시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교회에게 행한 일을 자기에게 행한 일처럼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과 전통에 매우 열심이었던 엘리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바리새인인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하고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신실한 이 유대교인들을 홀리는 이단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의 바울은 이 기독교인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는 장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서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도 이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박멸하는 것, 교회를 제거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사명과도 같은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를 없애려는 바울의 열심은 이방에 있는 교회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어라서 조금 더 순화된 버전에 가깝습니다. 언어로 보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위협과 살인을 숨쉬듯이 내뿜고 있었다라는 뉘앙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 증오심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필요하다면 죽여서라도 교회를 박멸하고 기독교인들을 없애겠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와서
이 유대 회당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종교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생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지냈거든요. 그 회당의 지도자들에게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까지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마침내 다메섹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걸어서 2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km 이상씩 걸어도 꼬박 7일 이상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아마 이 바울은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들도 동원해야 됐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침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 되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살기 등등했던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그와 그의 일행을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은 상황을 다룬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와 그의 일행을 비추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빛이 강력했는지 바울은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해서 나중에 기도를 받아 회복되기 전까지 맹인처럼 지내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지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빛 가운데에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리둥절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님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바울이 박해하고 탄압했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탄압했고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탄압했고 마침내는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탄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너는 지금 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바울에게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공격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떤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극히 작은 자 혹은 어린아이, 또 당신이 파송한 사도들, 제자들에 대해서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러나 그런 그 동일시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은 대부분 내가 그 사람들과 그 사람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처럼 동등하게 여겨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언급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공격한 이 바울에게 넌 나의 교회를 공격했다가 아니라 넌 나를 공격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여기시며 자기 자신과 떼어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과 이토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단은 교회를 제외하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와 친히 연합하기를 선택하셨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붙여놨다고 해서 그 집단이 무조건 주님의 몸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교회라는 이름만 달려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집단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설령 좀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주 대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고 말하죠. 5장 25절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후반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하고도 깊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자연사한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면서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속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남부에서 교회를 세우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돌로메 역시 아드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단순히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회적인 복음 전파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곳에서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며 지역 교회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바울은요,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치열하게 지역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그 시대에 자그마치 16,000km가 되는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마차를 타고 또 혹은 배를 타고 또 때로는 도보를 걸으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마다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전부 지역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각 지역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이단에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직접 방문하고 내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서신을 써서 눈물의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금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도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평생 동안 그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각 교회에 끊임없이 서신을 보내고 그들을 세우려고 분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교회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애절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교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 때문에 근심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고 공동체성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뭐 가정조차도 붕괴되는 이 현실에 사람들이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사직분이나 권사직분을 주려고 하면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저는 받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자기가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직분을 받으면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서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주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그 내면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봉사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담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확신이었고 기쁨이었고 내면에 힘이 아직 없다면 먼저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쁨을 내 안에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체험도 있는 분들이라면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분투해야 돼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죄악에서 스스로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같은 죄인이지만 목사가 넘어지는 것과 평신도 하나가 넘어지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가 넘어지는 것과 장로가 넘어지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매일 그 마음 가운데서 내면의 전쟁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목사 하나가 재정적인 부정을 저지르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벽돌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응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목사를 제외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중직자들, 부장님들입니다. 왜 욕을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누구든지 다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앞에서 무언가를 하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고 연약한 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다 부족한데 자기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분투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공격하지 않고 중보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보이고 모자란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의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고, 우리 부장님의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기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믿음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응원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교회를 멸시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님, 교회를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나 또한 생명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